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제 며칠 전이죠. 이틀 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냥 광복절도 아니고, 계산해 보니까 무려 80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려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광복된 지 아직 100년도 안 되었다라는 거죠. 100년이 되려면 아직 20년이나 더 지나야 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제 나이를 밝히는데 제가 84년생이거든요. 올해로 제가 42입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1945년 우리가 해방되었죠. 45년 해방된 그날부터 제가 태어난 해방된 45년 제가 태어난 84년 그날의 기간보다 계산해 보니까 39년 39년보다 제가 태어나서 84년에 태어나서 제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죠. 41년을 살았거든요. 이게 더 긴 거예요. 해방 때부터 제가 태어난 날 기간보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더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더 길더라고요. 이제 갈수록 그 시간은 또 더 길어지겠죠.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도 좀 나이를 먹었구나, 나도 좀 이제 옛날 사람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부분보다 더 절실한 부분은 공동체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집단적 혹은 이제 바꿔 말하면 민족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민족은 아직 광복된 지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급속도로 발전했죠. 우리 민족은 역사대대로 약소국에 속했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가 동으로는 중국, 서로는 일본, 그 두 나라 사이에서 늘 좌우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좌우로 늘 얻어터지기만 했던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한반도 역사상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만큼 그나마 주변 국가의 눈치를 덜 보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긍정적으로 주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믿는 신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국가 가사대로 이제 혹자는 이제 바꿔서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이게 원래 안익태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라와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또한 10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 외적인 것만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비슷한 말로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성도들의 수준은 여전히 덜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물론 외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그 말을 왜 하시는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외적인 성장이 있어야 내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당장 여러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바꿔 말하면 당장 교회라는 기관이 거의 없었는데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그걸 따지게 생겼었냐고요. 옛날에. 즉 양적으로 외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말로 할 것 같으면 성도 개개인이 교회가 덩어리만 커져가지고 교인들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성숙해야지, 내면이 자라야 성숙해야지, 교회가 윤리적이어야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질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 양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질을 논할 수 있었겠냐는
말이죠. 이러한 담론을 꺼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미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양적으로 성장했는가, 외적으로 성장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과 광복 80주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민족사에 있어서 광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민족이 특별히 신앙심이 강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80년 사이에 급격한 성장, 그리고 성장에 따른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그 성장 가운데 부정적인 기능,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득과 실을 따져보자면 그게 성장이라고 하는 기쁨이 주는 게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그 하나의 좁은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 광복이라는 말 안에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물론이고 해방 이후로 80년 동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성장시키신, 이 80년이라고 하는 사이 동안에 급격히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얼마나 이 광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누리고 또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다른 사람들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 신자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 광복에 대해 감사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며칠 전 맞이했던 이 80주년 광복절을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광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선 이 사무엘상 6장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읽었죠. 이걸 논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5장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철천지 원수가 있죠.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나라가 있긴 있었어요. 이 블레셋만 괴롭힌 건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블레셋만큼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는, 민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 비하면 우리 민족을 역사 내도록 괴롭혔던 중국이나 일본 등은 그렇게 이건 축에도 못 끼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민족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민족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이들은 역사적으로 바다 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별명으로 불렸어요. Sea people. 바다. 왜 바다 민족입니까? 이들은 지금 그때 당시 지중해죠. 지금도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라 불리는 그 바다 넘어 유럽이나 그쪽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어,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일찍,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정착했던 민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중해 해안가 쪽에 자리를 잡고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블레셋 하면 곧바로 블레셋 민족이 세운 5개의 도시국가,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 5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과, 이제 우리 성경에서 블레셋을 보면 이 5개 도시국가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저 단어가 나오면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성경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개 도시 중에 여기 하나가 지금도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가사. 잘 아시네요. 가사입니다. 가사.
이 가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가자입니다. 가자. 가자. 성경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가자입니다. 가자 지구 들어보셨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필리스틴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필리스틴스가 바꿔 말하면 지금 뭐예요? 가자 지구가 지금 어느 민족의 그거라고 합니까?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이 갈등,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이 무조건 오라, 팔레스타인은 무조건 틀렸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은 분명 성경시대 블레셋의 이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역사 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그때의 블레셋을 똑같이 하는,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는 물론 무슬림이 많지만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이라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반대로요. 그때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을 똑같이 동일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오류를 또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시민권은 우리가 아는 진짜 유대인만, 혈통상 유대인만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요, 아랍인들도 있어요. 아랍인.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랍인이니까 종교도 뭐겠어요? 무슬림이 있다는 거,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수가 물론 유대교를 따르긴 하지만 그 중에 예외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구약 율법으로 치면은 다른 종교를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타 종교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여야 해요. 원래 구약 율법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이 나라 자체를 지금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을 똑같이 하는 일부, 이제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요즘도.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 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먼저 등장했던 블레셋 사람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아니고 이제 먼저 등장했던 누굽니까? 여자. 사사기에 나오죠. 누굽니까? 블레셋 출신으로서 사사 삼손을 꼬드겼던 누구요? 들릴라. 기억하시죠?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 5장, 6장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싸우는 누구요? 애들 또 알아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바로 아까 5대 도시 중에 5대 도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대 도시 중에 네 번째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드 출신. 여기 출신의 거인이었던 거죠. 그 골리앗이 등장하려면 여러분 다윗도 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무엘상 5장 6장은 아직 다윗의 등장은커녕 어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 지금 사무엘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전의 이야기.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 자, 요런 느낌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 언약궤라고 하죠. 옛날 성경에서는 법궤라고 했는데 법궤. 이것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뭐 속칭 호구라서 그렇게 넘겨줬나요? 아니죠.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4장에 보면요. 앞에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 누가 이겼을까요? 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1차전에서 집니다. 그리고 4,000명이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요거 하나를 빼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마다 뭘 앞세워서 이겼나요?
언약궤를 내세워서 이겼잖아요. 늘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그걸 빼먹었다라는 거죠. 까먹고 있었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떠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것도 경외심 없이 순전히 전쟁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나아가 표현하자면 미신적인 의도에서 언약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었으면서 마치 좀 표현하자면 뒷방 늙은이 취급하던 이 언약궤를 꺼내와서,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포켓몬이라고 아세요? 포켓몬? 이 동그란 이 안에 들어있는 그걸 꺼내면서 탁 열어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하면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언약궤를 그렇게 써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꺼내놓고 던져서 알아서 이기게 해달라는 식으로 전쟁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시작된 2차전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이스라엘의 처절한 복수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1차전보다 더 크게 박살이 났어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1차전에 비해서 약 10배의 피해를 더 입게 된 것입니다. 상처뿐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번에는요,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이, 즉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태도를 누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패배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바로 그 이후의 일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의기양양하지 않았겠습니까? 4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에 언약궤가 등장한다고 하니까 잔뜩 쫄았습니다. 쫄아 있었어요. 그 언약궤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당대 최강 국가였던, 블레셋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애굽을, 이집트를 박살내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그 주변에 붙어 있었던 블레셋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신이 언약궤라고 하는 곳의 형태로서 움직이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전쟁에서 사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기가 높으면, 사기가 낮은 숫자가 더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기가 충만한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왔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의 사기가 높아졌겠습니까? 그런 소식에 이 블레셋이 쫄아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싸워보자, 이판사판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비장하게 싸웠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요즘 애들 이모티콘으로 표현하자면 물음표 땅땅땅땅 여러 개가 찍히는 거예요. 물음표.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당당히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 5장 1절에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의 이름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아스돗. 아스돗으로 이 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궤는 이제 순서상 능욕을 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여러분, 다곤은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제가 아까 블레셋의 별명을 굳이 설명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 민족.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어 아시죠? 인어 공주 할 때 인어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다곤 인어처럼 생겼어요.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사사기에서 삼손이 이 다곤 신을 모신 신전에서 최후를 맞이했죠. 기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다곤 신을 숭배하러 모였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쩌면 그때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삼손에게 당했던 것을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이제는 그들의 신, 이스라엘을 완전 끝낼 만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붙잡아 온 거예요. 포로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요, 민족 간의 전쟁은 바꿔 말하면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더 세냐? 누가 믿는 신이 더 강력한가를 따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각 민족들은 일종의 신들, 자기를 대표로 하는 신들의 대리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 말은 곧 바꿔 말하면 다곤신이 이기고 다곤이 이기고 여호와가 졌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자랑스럽게 여호와를 생포해서,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포해서 언약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즉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다곤 신상 옆에 무릎 꿇어 놓은 거예요. 갖다 바쳐 놓은 거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런데 능력은, 수치는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자식 새끼 잘못 두었다가 부모가 욕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잘난 백성들 덕분에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언약궤는 상징하는 물건일 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의 전쟁에서 다곤에게 패배한 그런 신에 불과한 존재로 격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 옆에서 수치스러운 상태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5장 3절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땅에 닿았습니다. 이걸 보는 모든 사람은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다시 그냥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5장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여러분, 갈수록 가관이란 말이 있죠. 이번에는 그냥 엎드려져 절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신상의 머리와 손목과 몸뚱이가 따로 놀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와 손목이 몸뚱이로부터 잘려나가서 뒹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잘려나간 머리와 손목이 어디에 걸쳐 있었다라고 합니까? 문지방.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마치 지면 위에서, 문지방이 여러분 지면 위에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문과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살짝 위로 튀어나와 있는 문지방이,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저는 이제 칼이나 작두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 위에 하필 걸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이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도 뭔가 느꼈을 거예요.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 그냥 쓰러져 있던 게 우연이 아니다. 그냥 쓰러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의 신 다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공포로 인해서 식은땀이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에서 말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문지방을 왜 안 밟습니까? 다곤 신상이 닿았던 신성한 곳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거기가 이제 종교적인 장소니까요. 그러나 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좀 더 실제적으로 그들이 느꼈던 부분 때문에라도 문지방을 밟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지방이 여러분 아까 뭐처럼 느낄 수도 있었다? 칼날 혹은 작두처럼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곤 신상도 거기서 머리와 손목이 잘렸는데 자기들도 혹시나 자기도 그걸 밟았다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도 잘릴 수 있겠구나. 나도 두동강 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를 안 느꼈을까요? 느꼈겠죠. 여기까지가 블레셋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심판이었어요. 아니 이제 곧 볼 3차를 보면요, 이건 심판이 아니라 두 번은 경고였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은 안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한, 두 번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형적인 18번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하나님 입장에서 전염병은 아주 손쉽고 빠르게 다수를 심판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퍼져나갔는지 6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죠.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염병은 6장 뒤에서 보시면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대처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유럽 사회의 악명을 떨쳤던 흑사병 들어보셨죠? 페스트라고 하죠. 페스트로 추정이 됩니다. 중세 유럽 당시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30%가 죽었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 가량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에서 발생한 독종 또한 그 전염성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망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3번에 걸친 경고, 아니 심판에 이르러서야 아스돗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인 다곤을 치고 있다.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신은 우리 신보다 못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놈들이 그들의 신을 분노케 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아무튼 우리가 이긴 거는 다곤 신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당장 옮기기로 결정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어디로요? 8절 우리 눈으로 한번 봅니다. 눈 8절 어디입니까?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어디라고 나와요? 가드. 근데 이 정도로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학습 효과가 없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혹은 동족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아스돗만 당할 수 없으니 우리도 그 아픔을 함께 하자라는 건지, 아무튼 이런 가드로 옮기는 것 때문에 가드도 어떻게 해야 될 뻔했어요? 가드도 망할 뻔했어요. 성경에 적혀져 있잖아요. 8절 눈으로 보셔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난다. 옛날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족 오락관이라고 아세요? 요즘에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임 하나가 있어요. 폭탄 돌리기 아십니까? 시한폭탄 돌리는 거. 마치 그들끼리 그 폭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적어도 3-4번은 해야 된다는 건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하여튼 블레셋 지도자 회의를 하는데 5대 도시 중에 또 하나인 또 다른 도시, 그러면 이제 에글론으로 옮겨보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절 눈으로 보세요. 근데 에글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폭탄이 오는데 그걸 떠안으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일 듯이 혹은 죽을 듯이 반대했던 겁니다. 아니 죽을 듯이가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대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도시 내로 들이는 것 자체가 지금 폭탄을 떠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스돗과 가드를 통해서 봤잖아요. 에그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자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이 상자 하나 들여오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자존심 내려놓자. 우리 블레셋 5대 도시 국가가 다 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냥 돌려주자라는 거예요. 그냥 상자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상자가, 언약궤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냥 언약궤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세레모니를 더함으로써 그들이 받은 이 저주를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6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여러분, 매운맛이 아니라, 매운맛이라고 표현하기로 해요. 핵폭탄 맛. 여러분, 흑사병을 지금으로 치면 핵폭탄이랑 거의 동급입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핵폭탄 맛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가 뭐냐면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 그걸 포함한 제사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건제까지 드리면서 언약궤를 반환하려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멈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처럼 이야기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5과 금쥐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뭘로 배상하려고 했다고요? 전염병, 그러니까 독종 전염병이죠. 그거를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양으로 나타내서 형상화한 금조각 5개, 그리고 전염병을 옮기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쥐를 형상화한 금조각 5개, 이렇게 각각 5개씩 만들어서 이 조각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컸겠죠. 조그만 이런 걸로 하진 않았겠죠. 그 5개씩 만들어서 속건제로 바치자고 결정했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속건제는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방식은 아닙니다. 지극히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이교적인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신념에, 그 생각의 기초에서 나름대로 정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보여지는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적어도 언약궤를 그들의 부적처럼, 포켓몬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형편과 이스라엘의 꼬라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기는 했는데, 많이 얻어맞았는데 적어도 블레셋은 깨달았던 거죠. 그냥 깨달은 것도 아니고 맞으면서 몸에 베이도록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다곤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단순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들 중에 신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단순한 것보다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들 이민족 블레셋이 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뭘 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방금 독종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바치는 방식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의 완벽한 속건제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의 마음이 어찌됐던 율법에 지시한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뭘 하려고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던 것 간에 다곤신을 믿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율법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블레셋 놈들에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심 어린 고백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맞으면서 당해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럼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게, 심판도 정말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질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위협하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다 했는데 진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야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런 불신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걸 그 누구보다도 참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높이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실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드디어 이스라엘 경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들어온 언약궤는 여차저차의 과정을 거친 다음 벳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오게 됩니다.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해서 언약궤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벳세메스 사람들 13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을로 왔다라는 거죠. 네.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 14절 15절도 우리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성경책 14절 15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회복의 길, 이제 다시 꽃길을 걸 것만 같던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벳세메스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가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6장 19절로 넘어갑니다.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오라. 원래 언약궤는 성막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던 특별한 물건이었죠. 원래 일반 백성들은 이 궤를 건드리는 건 고사하고요, 감히 볼 수조차 없었어요.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그 사람만 이 거룩한 이 법궤, 언약궤를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섬기면서 볼 수 있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지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있겠나,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몰라도 벳세메스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궤를 뭐 하는 거예요? 들여다본 것입니다. 어느 수준에서 들여다본 건지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나?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돌판, 그런 것들이 진짜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들여다봤다.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6장 19절처럼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본 그들을 율법으로 죽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괄호 열고 닫고 뭐라고 적혀있어요? 숫자가 적혀있죠. 얼마요? 5만. 여러분, 이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린다라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는 숫자의 표기의 오류다. 여러분, 숫자가 이제 우리처럼 지금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좀 다른 표기 방법이 다르겠죠.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그래서 5만을 가로 열고 닫고 해놓은 이유는 이게 아니라 그냥 70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5만과 70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도 이 괴와 관련해서 괴를 잘못 대하다가 블레셋처럼 참사를 겪었다라는 점에서 블레셋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벳세메스 사람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고백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벳세메스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기존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사람, 물론 전쟁을 지는 과정에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도 보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다곤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결론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맞고 나서야, 얻어맞고 나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 라는 이런 고백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 혹은 이 동네 마을의 이름입니다. 원어의 발음을 살려서 말하면 베이트 셰메시,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그겁니다. 자, 그 베이트 셰메시는 두 가지 말이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베이트와 셰메시. 베이트는 뭐예요? 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아시죠? 베들레헴, 베이틀레헴입니다. 원어로 보면 베이트는 빵이고, 죄송합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빵집. 우리로 말하면 베이커리예요. 베이커리. 베이트 셰메시. 셰메시는 무슨 뜻이에요? 태양. 합치면 태양의 집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해서 번역을 해볼까요?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 근처에, 송파에. 헬리오시티예요. 헬리오시티. 헬리오폴리스.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진짜 있었거든요. 옛날에.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태양의 집이 뭐하는 곳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태양광 사업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자연 만물 숭배가 있는데 그 자연 만물 숭배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태양입니다. 태양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신화에서나 신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태양은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태양은 강력한 힘의 근원, 빛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고대 근동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내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종교적 풍습이 남아있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벳세메스. 물론 도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이미 지어져 있던 그 동네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이런 식의 도시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태양신의 신전, 벳세메스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로도 여전히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문화 중에서도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 물이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추는 빛은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태양이 비추는 빛은 하나님,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원래 인간은 태양빛을 통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죠? 어떻게 내가 이 물건들을 인식합니까? 빛 때문에 빛이 투사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잖아요.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피조물에 한정된, 그래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 그 자체, 피조물 그 자체에 주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빛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모조품에 불과한 그 태양빛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태초에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를 물려받는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꾸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행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려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고픈 내 알량한 호기심이요,
그리고 그 마음이요. 그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에 기초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을 자꾸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참빛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조품 빛을 베세메스의 신, 태양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합니다. 광복이란 무엇입니까? 광복절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설교 제목. 설교 제목에 적어놨죠. 광복. 한자로 풀어볼까요? 뭐예요? 제가 한자에 풀어놓은 게 제목을 적어놨죠. 빛광자에 회복할 복. 빛을 되찾다. 여러분 그냥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 그 뜻을 살리자면 해방절 혹은 독립기념일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부르고 광복절이라고 부를까요? 중국 고사에 보면 한나라 한번 망했던 한나라를 다시 세운 광무제의 고사에 거기서부터 유래된 광복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민족이 독립하게 된 역사를 기리고 있는 겁니다. 광복이라는 게.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빛을 되찾고자 하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는 그 빛을 진짜 되찾았습니까? 아까 두 종류의 빛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품, 오리지널 빛이 있고 그 진품으로부터 파생된 빛이 있어요. 모조품 빛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것이 LED 등입니까? 형광등입니까? 이것만 모조품 빛이 아니라 햇빛조차도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빛은 어디예요? 빛 중에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요. 그 빛을 여러분 비추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 말고 지금이요. 지금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있냐고요. 비추임 받고 있냐고요. 태양빛 수준으로도 감당 못하는 인생은 맞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빛입니다.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문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광복, 진짜 빛을 되찾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빛을 되찾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찾자, 으쌰으쌰 하자,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이 빛을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걸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순서상 좀 바뀌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무엘상 5장 6장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사실 거기였다라는 걸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느냐 마느냐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블레셋을 혼내주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못했으면 못했지 블레셋보다 나은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보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과도 같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광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정확히 할 수 있죠. 왜요? 철저히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해방을 위한 움직임은 있었죠. 분명히. 아무리 3.1운동이 대단하고 또 나름대로 3.1운동의 의미가 있고 독립군, 광복군, 만주벌판 누비며 싸우긴 했어도 순수 우리 민족의 힘으로 광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민족만의 힘으로 광복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좌우를 떠나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민족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 결정됐습니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냥 강한 게 아니라 많이 강했던 열강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핵폭탄 한 방씩 총 2방을 떨어뜨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제국주의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편 또한 그렇습니다. 영적인 광복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인 광복, 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이, 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절실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수준으로는 스스로 절대 그 광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는요, 우리는 이에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은 깊고 죄질은 심각합니다. 블레셋을 향한 핵폭탄급 전염병이든 뭐든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광복을 위해 나서 주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이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해도요, 우리가 혹 이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하나님 스스로의 명예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방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우상숭배, 이 철폐하는, 이거 무너뜨리는 것, 이거 깨트리는 것, 우상숭배 무너뜨리는 것, 이거 우상숭배로부터의 압제, 우상으로부터의 압제,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광복되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블레셋과 다를 바 없고 벳세메스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앞두고 여러분,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하고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시게 되겠죠. 거기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벳세메스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벳세메스 사람들 같은 사람, 블레셋 사람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대면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비추어지는 진짜 은혜와 자비의 빛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소원하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광복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 생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광복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사무엘상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 빛을 되찾는 그 과정, 빛이신 하나님을 되찾는 과정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오니, 하나님을 곡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셔서 그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되찾는 그런 놀라운 광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함께 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광복, 빛을 되찾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되찾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